자,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강의 주님께서 이 제2수요일, 성의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순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하면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40일에 이르게 됩니다. 사순절기는 초대교회부터 부활절의 예비일로서 지냈던 예비일입니다. 무엇을 예비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서 교회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또 자숙하고 절제하는 시기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고대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침묵의 시간, 그리고 금식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이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귀한 기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깨우치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부분에 나누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이사야의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명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떤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그가 약 한 20살쯤 되었을 때 그 6장이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르셨습니다. 우시아는 한 50년 이상을 통치했던 왕인데 그가 죽던 해에 학자들은 죽기 직전에 아마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죽고 다음 왕이 올라가지요. 요담 왕입니다. 이사야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왕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오갔고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때는 이미 이사야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이 이루신 것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을 때 또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왕들 그리고 귀족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여호와의 불같은 그 예언의 음성을 강력하게 토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형식적이 되고 또 위선적이 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생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변질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정말로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을 보실 텐데 6장 속에 1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그곳에 스랍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스랍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사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영어로 말하자면은 세라핌입니다. 세라핌은 많이 들어봤죠. 세라핌은 사실은 세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에다가 이제
복수가 되게 되면 세라핌이 됩니다. 세랍 이것은 단수고 세라핌 하면은 복수예요.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속에는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중적인 동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영험하거나 혹은 특별한 동물로 생각이 되었고 또 사탄으로도 당연스럽게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동물로 취급받았던 이것이 이 신성한 것이 타락하면은 얼마나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랍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미가엘도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했음을 이제 고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여러 이름들도 있습니다. 4대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이렇게 히브리 문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4대 천사를 가지고 소위 치천사라고 합니다. 여기 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치하다가 아니라 이 불붙다, 강하게 불사르다, 왕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성할 치. 아마도 이 스랍들이 세라프의 복수기 때문에 여러 천사가 서로 창화를 했다 그랬습니다. 창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옛날 번역에 개역 한글판에는 창화라고 나오는데 교대에서 화답하는 찬송을 합니다. 이 화답 찬송은 교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동문을 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또 화답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대로서 창화를 하는 것입니다. 교대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아마도 이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이라고 하는 이 넷의 치천사가 스랍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룹이 나옵니다. 사실은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계급은 바로 이사야 6장 딱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나오죠. 그룹들이 여러분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날개로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또 그룹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룹이 무엇인지. 그룹은 사실은 지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천사는 4대 천사이고 지천사는 그 이품이 되는 그 다음 단계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체루빔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체루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루빔의 찬송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소련 시절에 USSR 소련 시절에 러시아 종교에서 부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사실은 그 유명한 차이콥스키가 지은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동방교회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의 그 서방교회 찬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무엇인가 기교가 거의 없습니다. 기교가 없고 아주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은 Hymn of Cherubim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쳐보시면은 여러분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이 그들이 날면서 이 날개가 여섯이 있는데 위쪽에는 자기의 눈을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발을 아래쪽에서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교송을 부릅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는 우리말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카도시는 거룩이고 영광은 카보트입니다. 카보트와 카도시 이 둘의 주제를 가지고 스랍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라핌이 찬양하되 이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에요. 거룩과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영광스럽지 않고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비추임을 받았을 때 그때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이 얼핏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의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스랍들이 찬양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 5절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면서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5절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히브리 말이. 화가 있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고 있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거룩과 죄스러움이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랍들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 하나를 가지고 불젓가락을 가지고 그걸 짚고 그 다음에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의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다. 그러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서 핀 숯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 속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지성소 안쪽에 하나님의 암흑 가운데 거하기는 하시지만 이 성소 속에 있는 것 중에는 이 등잔이 있지요. 네,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타오르게 하는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숯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향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천사가 이 숯을 가지고 이사의 입에 대준 것은요. 그러니 향내 나는 그곳에서 이 마치 기도와도 같이 타오르는 이 향에 그 원천이 되는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에다 대었단 말이에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주님의 목소리가 납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라고 시작하십니다. 자,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히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네니. 이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이제 그 소명에 따라서 나가서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스스로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고백을 했고 스랍들이 이 뜨거운 돌을 이사야의 입에 대고 더러운 입술을 정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얘기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세계 경영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시라고 스랍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이 시기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에 잠깐 살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약간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요. 자, 그러면 사이로 에브라임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이로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이 시리아 지역은 예전에 아람입니다. 아람 다메섹. 오늘 새벽에 다메섹에 대한 경고를 들었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지역은 요즘의 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전 9세기경에 그때부터 아주 세력을 크게 확장하기 시작한 아수르가, 옛날 말은 이제 아시리아지요. 이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와서 남왕국의 무나헴 왕으로부터 큰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갔어요. 그러니까 남왕국 사람들이 디글랏 빌레셀이 왕으로 있는 아람에다가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공격하고 남한국도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호시탄탐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조공을 받다가는 나중에 여차하면은 쳐가지고 아예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면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에브라이마라고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해서 동맹이 되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자 했습니다. 디글랏필레셀 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 남왕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왕국 너희들도 조그마한 나라니까 우리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한번 대적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디글랏필레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해가지고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시킨 거죠. 이 전쟁을 가지고 사이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하고 8장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살해가 되고 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호세아 왕, 북왕국의 호세아 왕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마지막 왕이지요. 네, 북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조공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 왕이 처형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727년에 살만 에셀 5세가 디글랏빌레셀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에 올랐습니다. 이제 겨우 남아있던 명맥을 유지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서는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애굽이 자꾸 이제 얘기했죠. 너희들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뒤에서 반란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은 같이 치러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주전 724년에 이 아수리의 살만에셀이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3년간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722년에 완전하게 멸망받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남왕국 유다는 다른 방법의 그 외교를 했습니다. 사이로 에브라임 전쟁 때 같이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합세를 하지 않고 아수르의 예수국가로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 편 거죠. 근데 아수르가 살만에셀 5세의 뒤를 이어서 사르곤 2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진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그 영토까지 전부 다 아수르가 잡아먹고 아수르가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남아있는 이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을 품에 안고 있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들이 그냥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신바빌로니아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자,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 틈새에 아스돗에서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등극한 이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하고 유다하고 그 다음에 에돔, 모압하고 이 왕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 사르곤에게 대항할 것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자기들이 연약한 것을 이 남유다가 연약한 것을 주변의 나라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회유를 해서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에게 대항을 해보고자 했던 거죠. 근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를 해오고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이후에 이 블레셋, 그 다음에 남유다, 에돔, 모압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했는데 이때에 남유다 왕국의 이 나라의 그 생각이 반쪽으로 나뉘었어요. 계속해서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친아수르 아니다. 이제 반대를 하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론이 이렇게 찬반으로 갈렸을 때 이때 이사야가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로된 것처럼 맨발과 정말로 우통을 벗고서 반나체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반란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 그것을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하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히스기야가 잘하는 거죠, 그거는. 이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고 사르곤이 아스돗을 진압할 때 유다는 이제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나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이때 약속을 어기고 남왕국을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 남왕국에 여러 가지 그 성읍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성읍, 46개 이상 되는 그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유다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하고 남은 군대가 예루살렘에 마치 새장 안에 새처럼 갇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막대한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최후의 파면은 면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9절이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이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수르, 애굽, 구스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예언을 불처럼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그리고 28장 16절 30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굳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벌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이르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도 말씀을 하시지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10장 20절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사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메시아께서 도래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라고, 그날이 오면 이분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하기를 이세의 후손으로 그 가지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주권을 행하고 법과 정의 위에 평화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것은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이지요. 또한 11장을 보시게 되면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고 정의로운 재판을 해 주시고 세상에 비천하게 가라앉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직으로 시비를 가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나에 있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또 이사야가 받은 소명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십니까?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도 부족하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고 우리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죄를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사순절기에 무엇보다도 침묵으로서 인간적인 입은 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저희들이 이 시대에 감당하게 써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확인하며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